예전에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구기 터널을 넘어가지고 이 부암동 자하문 고개를 넘어오는 그 버스를 타고 오면요, 그 버스 안에서 가끔 만나는 이 무리들이 있습니다. 파란 눈에 정장을 입고 가슴에는 이제 명찰을 달고요, 그리고 손에는 책이나 전도지를 들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몰몬교 장로들입니다. 이네들이 버스 안에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상당히 남다르고 세련된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아침 일찍 제가 등산복 차림에다가 배낭을 메고 버스를 탄 적이 있습니다. 마침 빈자리가 그네들 옆에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그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앉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네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아침부터 등산 가시나 봅니다. 어느라고 한편으로는 조금 어색한 우리나라 말로 물어왔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 제가 몰몬교 장로들이 말을 걸어오면은 저는 어려운 한자말로 답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계속 말을 안 걸어오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등산 가시냐 물어보길래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입니다. 중차대한 일로 긴밀히 만날 일이 있어서 조반을 일찍 먹고 출타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걔네들 더 이상 말을 걸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또 접근을 해오길래 이번에는 얘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쉬운 말로 대답을 해주고 그때부터 제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잽싸게 먼저 대화를 이어가야지 한 발 늦추게 되면 오히려 그들로부터 전도를 당하게 됩니다. 제 무릎은 이들에 관하여 몇 가지를 물어보았는데요. 첫째는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라고 하는 질문, 둘째는 나이가 어떻게 되어지며, 셋째는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제가 그네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제게 돌아오면 대답이 의외의 대답들이 많이 왔습니다. 가슴에 명찰을 보면 장로라고 엘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나이는 갓 20살을 넘었습니다. 미국에서 왔다고 그랬고 부암동에 있는 그 자하문 터널에 있는 그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사역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지 왜 이렇게 아침부터 버스를 타고 이렇게 넘어오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자기네들의 사역은 모두가 다 자비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생활하는 것 다 자기네들이 본국에서 다 준비를 해와야 하고 그래서 역천동에 자기네 자취방이 있는데 그쪽 동네가 방값이 싸서 그걸로 갔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하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미국에서 오기 전에 조금 벌어놨던 그 돈하고 부모님들이 정기적으로 후원해주는 돈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저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말이 자기의 부모님들도 어려서부터 한국에 와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했고 자기네 형은 아마 일본인가 동남아인가 그쪽에 가서 지금 사역도 하고 있고 자기는 지금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젊은이가 내릴 쯤에 제가 또 하나 더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한국에서 이 일을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최소 2년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미국으로 돌아가야 될지 아니면 계속 한국에 남아서 이 일을 해야 될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젊은 미국인 청년이 버스에서 내리는 뒷모습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저 젊은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멀리 이국 말리 한국까지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열심들이 과연 저 젊은이가 그 열심들이 과연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결단과 함께 전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저들의 가족이 부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편으로는 저 젊은이 열정과 또 제 자신의 열정을 비교해 볼 때 제 자신이 이번에는
부끄러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에 지방의 한 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 파키스탄에서 10년 전에 우리나라로 돈을 벌러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한 덕에 파키스탄에는 빌딩도 사고 집도 사고 자기 말로는 차도 파키스탄에서 굴린다라고 했습니다. 여하간 한국의 눈으로 보더라도 제법 살만한 그런 위치에 왔습니다. 우리도 그렇듯이 어느 정도 살만해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예전보다는 부지런함이 좀 덜 하게 됩니다. 아침에 늦잠도 자고 싶고 어디 재밌는 곳에 놀러도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어떻게 하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잘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마치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민 1세대와도 같이 억척같이 한결같이 부지런을 떨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보고 놀란 것은 어쩌면 돈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에 대한 그러한 열심들 때문이었습니다. 파키스탄 친구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친구의 종교는 이슬람이었습니다. 이슬람의 특징들은 뭡니까? 자신들의 경전인 코란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믿고 따르고 생활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며 생활을 했습니다.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 온 무슬림들 중에 어떤 이들은 자기 나라에 가서는 먹지 말라고 한 거, 먹는 것에 관해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 와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먹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이 친구는 매일 자신이 먹는 이 반찬만큼은 싸가지고 와가지고 직접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라마단 기간들을 철저하게 지켰고요. 그네들의 기도회가 있는 금요일 이 점심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그곳에 가서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식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되는 학교로 보냈고 개인적인 기도 생활도 너무나 철저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이 무슬림의 기도 생활하는 모습은 사실 한눈에 보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네들이 그 이마에 얼마나 그 기도의 흔적이 남아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네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 예배이기도 한데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큰절을 하듯이 그렇게 기도와 예배를 드립니다. 큰절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마와 코가 땅바닥에 닿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마가 코가 얼마나 짓눌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를 열심히 했냐, 예배에 염식 참석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이마를 보면은 짓눌려 있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아예 굳은 살이 박힌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들은 자신들이 명절이 되어지면 또 어떤 일들을 하냐면은 자기보다 못 사는 이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어야 하는데 그것이 고기와 떡을 사다가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자선을 베풀기 위하여 또 돈 버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친구의 어쩌면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저는 여태껏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뒤돌아보게 되고 이 친구의 종교적인 그런 열심들이 부러웠고 한편으로는 제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부러워하고 한편으로 부끄러워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 기독교의 성도들 사이에서 전혀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어떤 분을 만나면은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고개가 저절로 숙여질 뿐만 아니라 존경심이 부를 듯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렇듯 열심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또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제 자신에 대하여 아무리 후하게 점수를 준다 손치더라도 저들의 행하지는 그러한 그 열심, 어쩌면 그 부지런함, 그
근처까지는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애들의 모습을 보면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데, 진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도 저렇게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데, 진리의 수준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더 훨씬 높은 수준이잖아요. 참으로 참 하나님이냐 아니냐라고 이것을 따지는 그러한 수준에 있는 우리들, 그러한 수준에 있는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과연 저들의 열심을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질문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맹세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는 모습들, 그게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행동들이 우리들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으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의 열심을 다하여, 나의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나의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나의 열심으로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어쩌면 바로 그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도 보시면, 어디에 성경 어디에 보더라도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 이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무엇인가, 내가 열심을 가진다고 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할 때는 절대로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하면은 아마 성도님들 속에는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내가 그런 열심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이렇게 힘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이 사람을 못 살게 만드는 이러한 험악한 시절과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교회 예배하러 나올 수가 있으며, 내가 열심이 없으면 어찌하여 내가 저기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으며, 내가 열심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 와서 봉사와 또 여러 가지 섬김들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있기 때문에 또한 그래요. 그것은 나의 열심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일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이제 응답하며 열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응답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내가 순종하여 나아가고, 그래야 그 가운데에 나의 열심과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시작은 하나님이어야 하고, 모든 것의 마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노력에 있어서, 열심에 있어서 그 모든 기준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은 모든 것의 시작이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어야 하고, 모든 것의 기준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시편 119편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 119편이 어떤 것인지는 좀 먼저 알고 넘어가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19편의 이 시편의 특징은 뭐냐면은 문체가 이 답관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말이죠, 그죠? 답관체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히브리 시에 있어서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 시작을 이 히브리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각 시의 한 년에 보면은 처음에는 기역으로 시작하고 다음 년에는 니은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디귿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히읗으로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시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시라고 보기는 좀 그런데요. 혹시 다음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역하면 기역으로 시작되어지는 것, 뭐 가을 하늘, 뭐 공활한데, 니은 높고 구름이 없고, 디귿 달아달아 밝은 달아, 뭐 이런 식으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답관체다. 근데 시편 119편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라는 것이 사람의 이 마음을,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감정을 뭐로 표현이 되어지냐면은 노래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이 시편 119편의 시를 자세히 보시면은 처음에 이 우리나라 말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하면은 노래하기도 훨씬 쉽고 그렇게 하면은 외우기도 훨씬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시편 119편이 총 몇 절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176절까지 있습니다. 답관체로 만들어 가지고 뭘 했다는 겁니까? 외워서 노래로 불렀다는 거예요. 외웠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아 보이지만 그래도 그 시절 그 사람들이 이것을 다 외워서는 노래로 불렀던 그러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시작이 사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이 원문에서는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 번역으로 되어진 것을 보면 문장 구조상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맨 마지막에 가 있는데 사실은 맨 마지막이 아니라 맨 처음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복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특히나 요즘처럼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듣기만 하면은 그 누구보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또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이게 마련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서 나오는 이 복이다라고 하는 이 글자의 의미가 사실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복이다라고 하는 이 말과는 의미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할 겁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하나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의 결과를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결과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이것도 중요하게 담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이것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어떻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처음부터 진행해 나가고 마지막 되어지는 이것을 다 보고 그것을 다 본 다른 사람이 정말 그것이 옳은 것이구나, 그것이 바른 것이구나, 그것이 복이구나라고 인정해 주는 이러한 의미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이 자기에 있어서는 만사가 잘 되어야 되고요.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또 잘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잘했기 때문에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자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그렇게 했을 때, 최소한 사촌이 땅을 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배가 아프듯이 남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빼기 좋아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았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그것들이 되어지는 과정들을 모두 다 본 사람들이 그것이 정말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서 오늘 1절과 2절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행위가 완전할 때, 또는 행위가 완전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게 무엇이라고요? 복이다라고,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위가 완전하다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들은 조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분명 말로 표현하면은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야 이것이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또 여기까지만 하면 사실 좀 가슴이 많이 답답합니다. 그거 당연한 것 아니냐, 사람이라면 바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의 삶에서 보면은 사람이라면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옳게 살아가야 된다, 제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서는요, 바르게 살아가서는요, 제대로 살아가서는요, 절대로 성공을 하지도 못하고 남에게 이길 수도 없고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다는 남들에게 이용만 당할 뿐이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더라도 그래요.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의 경험이 더 보이잖아요. 올바르게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정작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들 삶에 있어서는 오히려 덜 정직해야 더 잘 살아가고, 바른 길을 가기보다는 조금 옆길로 가야 더 잘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요령이 충실하고 규례에 민첩하고 법의 허점들을 노려서 어떻게 해서든 적당하게 피해가는 자들이 오히려 실력자처럼 보이고 오히려 복을 더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돌아가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했어도 안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분명 내일이 또 바뀌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경험해왔던, 우리가 알아왔던, 우리가 지켜왔던 그 정의라고 하는 이것마저도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니까 달라졌던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지금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정의의 개념이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어쩌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기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 기준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증거들,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증거가 바로 그 기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 절대로 변하실 수 없듯이 그 기준 또한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으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들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정리가 되는 듯해요.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은 가진 것 많고 누린 것 많고 기회가 많이 열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기준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 그럼 우리가 얼만큼 살아가야 복받은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 살아가면 복받은 사람이 될까? 하나님의 기준대로 2번 살아가면 복받은 사람이 될까? 아니면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살아가야만이 복받은 사람이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답도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에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여기에서 따라라고 하는 글자가 있고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해서 지킨다라고 하는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보헤미아 동료 중에 이러한 동료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이게 보헤미아 지금 체코의 이 동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노래말이냐면은 이 목장길 따라 밤길 거니라 고운님 함께 집에 오는데, 그 뒤에 막 혀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목장길 따라라고 할 때 이 따라라고 하는 이 글자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은 따라라고 하는 이 말하고 목장길 따라하고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과 함께 어떤 길일까요? 같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 인생길, 머나먼 인생길 여정에 있어서 여호와의 율법과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깐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같이 함께 걸어가는, 바로 평생을 가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따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킨다라고 할 때 여호와의 증거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사실 여호와의 율법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지키기는 지키되 어떻게 지키느냐? 평생 동안 지킨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지킨다라고 하는 이 뜻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준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기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기분 내킬 때에 살아가지고 내가 살아가주는 것이죠. 내가 기분이 내키니까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 부탁하면 한번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부탁하니까 한번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말씀 축제를 통해서 우리 강사 목사님께 오셔서 하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한번 유브라데 강 건너가 주고 돌아서서는 어떻게 합니까? 금방 다시 또 돌아오죠. 새벽 기도회나 한 달 3일 기도에 참석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참석해주고, 복음의 숲교회 한번 가시라고 그러니까 가라고 하니까 한번 가주고, 잠깐 본국에 오시는 선교사님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 주라고 하라고 하니까 한번 해주고, 사실 우리가 한다라고 했을 때 하는 것은, 따른다라고 해서 따랐던 것은, 지키라고 해서 지켰던 것은 사실 이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냥 마지못해 내가 한번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것이 한 번만, 한 때만, 한 시간만 믿어주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듯이, 율법을 따르고 지키는 것 또한 한두 번으로 끝날 사항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해야 됩니까? 평생을,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그 모든 시간 동안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언제나 젊을 줄만 알았는데 요즘 달력을 보면 저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니까 예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가 자식 농사 짓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의 자녀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잘난 놈도 많고 못난 놈도 많습니다. 못난 놈은 그렇다 치더라도 잘난 놈들만 보면 정말 잘난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단순히 인물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왔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랄까, 지금 하고 있는 그럴까, 모든 것들이 정말 잘났습니다. 모두가 배를 아파하면서도 야 정말 아들 하나 잘 뒀다, 아들 하나 잘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잘난 놈이 하루아침에 죽어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잘난 놈이 식물인간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오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있노라면 평생을 그렇게 그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뒷바라지 했는데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원래 몸이 약한 사람 죽는다 그러면서도 절대로 죽지 않는 것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히려 정상인보다 더 오래 사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고 부고가 저한테 날아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기암 진단을 받았다고 소문을 타고 제 귀에도 들려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로 오늘 내일 한다고 연락을 받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 가지고 있던 재물들이 평생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멀리 동화 속에 있는 그러한 멀리 소설 속에 있는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저의 주변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나마 이러한 일들을 당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었으면은 그런 대로 가슴이 좀 덜 아픈데요. 어떤 분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처음 예수를 향한 그 열심이 특심하다가 어느 날 시험에 들어서 방황하던 차에 이러한 일들을 당한 경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러한 경우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인지를 우리는 이런 경우들을 당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본문에서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복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보다 더 귀한 복음, 이 복음, 좋은 소식이 더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언제 있다가 어떻게 없어질 그러한 것들을 바라는 것들이 아니하고 추구하지도 아니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기억해야 되고, 그 기억하신 말씀대로 오늘 또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2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냐면은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어려움으로부터 구해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나에게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이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간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를 구한다,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구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차원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니면 나의 온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저는 이 몰몬교 청년에 관해 말씀을 드렸고 파키스탄 노동자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들의 열심을 보면 정말 제가 그들 앞에 서면 저의 고개가 저절로 숙여질 정도로,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분명 그렇게 지경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저들의 열심이 그렇다는 것이고, 정작 한편으로는 그들 앞에서, 열심 앞에서는 제가 고개를 숙일지는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네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들이 믿는 대상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러면서 따르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들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 말씀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희생적이고 누구보다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고 저들의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저들의 하나님은 거짓 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저들에게는 죽음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복이 있는 것이고 저들에게는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도 중요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충성과 헌신과 봉사 없이는 어쩜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누구를 높이는 것이냐, 누구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것도 분명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또한 그분들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은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들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이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은 이 종교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을 계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 계명, 종교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우리가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지키라고 주신 명령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사실 어쩌면 우리가 앞뒤를 따져가며 가려가며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대로 따라가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면 주의한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주의를 해야 합니까? 열정과 경외심과 감사와 순종과 헌신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한결같이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주의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허투루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허투루 하나라도 그렇게 허투루 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부끄럽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저는 가끔 모임이나 이 회의에 참석하다 보면은 한국 교회의 이 원로들을 만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뭐 이름만 대더라도 알만한 그러한 분들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최근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자주 해 주십니다. 자기네들의 얼굴이 한국 사회에 많이 팔려 있는데 그렇게 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자신들을 알아보고 목사님 이렇게 부를까 봐 조심스럽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인즉 하도 한국 교회와 목사들이 유명 아닌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목사라고 불리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부끄럽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당신들에 대하여 아는 척은 해주되 제발 목사라고만 부르지 말아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자신들은 잘못을 없고 너네들만 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자, 당신네들도 정말 이 상황에 온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부끄러운 존재가,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부끄러운 직분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점심을 이 식당에서 먹고 있는데 이 한 무리의 여성분들이 그 식당 안으로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행색을 보니까 식당이 지하였는데 1층에 이제 스포츠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운동을 하시고 다 이제 사우나까지 하시고 샤워까지 하시고 그렇게 이제 식사하러 내려오신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한 무리의 여자분들 오셔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막걸리 한 병을 시키고, 한 병이 아니죠, 막걸리를 시키고 다음에 각자 물어보면서 식사를 시키더라고요. 막걸리가 나오자 술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맨 아래에 계신 분인 듯해요. 맨 막내인 것 같은데 돌아가면서 언니 한 잔 받으시라고 이렇게 계속 돌리더니만 어느 한 분 앞에서는 권사님 목마른데 막걸리가 최고니까 한 잔 하시라고 그렇게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건강에는 막걸리가 최고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걸리를 부어주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이 권사라고 불리는 분이 잔을 받고 아주 맛있게 한 잔을 들이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차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사실 이분의 이름이 권사일 수도 있고 별명이 권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교단에서는 이제 뭐 대놓고 술을 마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의 상식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강남이라고 하는 동네가 낮에 대놓고 술을 마셔도 되는 부분 그런 동네구나라고 애써 이해를 해 주려고 하고, 그리고 그때 그 기억을 제가 지우려고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그 장면이 그렇게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권사님 목마를 때는 막걸리가 최고입니다. 이게 건강에 그렇게 좋은 겁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 사회에서도 하지 않는 일을 벌일 때가 많습니다. 칭찬을 들어도 모자랄 판에 비난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자랑이 아닌 부끄러워서 때로는 고개를 들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 그것도 모든 계명에 주의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일들과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렇다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교회의 부끄러움은 곧 우리 교회의 부끄러움이고, 한국 교회의 부끄러움은 곧 나의 부끄러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이 부주의함과 나의 오만함과 나의 하나님에 대한 어쩌면 사사로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사롭게 넘김들이 결국에는 부끄러움이 되어서 우리들을 삼킨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길에서 헤쳐나오고, 그러면서 진정 복 있는 자들이, 복 있는 교회와 복 있는 한국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나의 열심을 다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나의 열심의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한,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또한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의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기 위한 그 처절한 우리의 노력들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이해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절대로 이해할 수도 실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가까이 함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성도, 그것은 먼저 복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에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묻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 아닌, 바보스럽고 때로는 모자라 보이고 때로는 속기에 딱 쉬워 보여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 손해가 있습니다. 손해보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 때로는 시대의 경쟁에서 뒤처져도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정의를 기억하시고 그 정의가 우리들 삶 가운데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지고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 있는 성도들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모든 주의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복 내려 주시고 그것 자체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장 세상 가운데 그 누구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한 그러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